오늘 5월은 행복한 가정의 축복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지혜를 받아가며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아버지.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는 조금 시험 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아버지니까 새겨들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에 보면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멋진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 이렇게 내가 찾아보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 문장을 좋아해요. 뭐냐면 내가 멋진 건 아빠 탓, 내가 예쁘고 매력적인 건 엄마 탓. 그게 1번이라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거 2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날로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웃고 넘기지 못할 풍자가 있는데 바로 경로우대증은 경로우대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더구나 욥기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노인들은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노인들을 폄하하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60노인은 출입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개는 됩니다 하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노인보다 못한 것이 개보다 못한 건 노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권 국가인 바로 미국에서는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mother, 어머니래, 어머니. 그 다음에 2순위는 뭐냐? pursuit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열정, 바로 격정, 열정.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smile, 미소다. 그리고 네 번째는 love, 사랑이고, 그리고 이 40위를 차지한 것이 뭐냐? 범킨, 그래서 호박, 그리고 41위는 바나나, 50위는 캥거루, 그리고 70위가 넘어서 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간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본다 우리가 있을 때 계실 때 아버지 앞에 잘하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들고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얼마나 세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항상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로 처음 학교갈 때 저희 아버지가 나에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당신이 사고 있던 일본제 세이코 시계를 줄을 줄여가지고 나에게 채워줬어요. 처음으로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여기가. 그런데 보면 또 좋고 보면 또 좋고 보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10분마다 시간을 보는 것 같아. 지금 같으면 뭐 전자로 됐겠지만 그때는 탭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되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야간 열차를 밤 8시 타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영등포역에 내려야 되는데 보다 꺼내다 무거우니까 꺼내봤다가 또 넣었다가 보다 하다가 4시에 일어나서 내리려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누가 떼겠고 우니까 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자는 사람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누가 관심 있냐? 바로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나가 실패하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했던 것을 늘 동부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나는 어버이 주일이 되고 오늘 좋은 축복받는 우리 주일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 계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로 나오지만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항상 기다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까? 아니면 자빠질까? 아니면 타락할까봐?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까봐? 아니면 지옥 갈까봐?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졸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보시면서 늘 비유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주 앞에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늘 아래 우리가 착실하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뿌리치면 이런 모습을 일컬어 제 길로 갔거늘 이사선자가 말한 거죠. 이걸 버리고 항상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미래의 비전과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사던 사람이 누구냐?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뭡니까? 나의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땅, 사람이 많은 곳, 이슬 많은 곳, 풍성한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가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롯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발걸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가고 싶은 대로 길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싶은 길로 가는 그런 길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갖는 우리가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갔다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길로 갔다면 다시 새 길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길에 큰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은 모든 걸 다 내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밖에 나가서 살려고 뛰어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니까 본문의 말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이미 아는 겁니다. 다 그가 실패할 줄 알고 뺏겨버릴 줄 알고 그가 잘못 방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아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을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대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간 그 순간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콜링을 부르십시오. 강권의 기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목표고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전에 그가 누렸던 그 풍성함은 몰랐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던 풍족한 것들이 새삼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마음을 처음에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식 나보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뭐냐? 아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누릴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본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곁에서는 풍궁자 풍족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자신은 궁핍하고 이를 데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자녀에게 전부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부모라는 것은 여러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녀가 고생하는 건 내가 대신 고생하고도 되는 것처럼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원대로 정말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내게 늘 기다리고 보시고 그리고 날 돌아오기 기다려 보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챙겨주시고 풍성에 열매를 맺게 해준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확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문화와 예술을 좀 좋아해서 좀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막상 여러분 결혼하고 회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제 중년이 돼갔을 때 이것이 아니다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냐? 삼각산으로 불렀어요. 삼각산. 밤 11시에 삼각산에 불렀습니다. 올라가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 기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내가 처음에 오르니까 너 오라, 나오라. 그래 나갔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있지요. 저 평창동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예요? 더 크게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샤샤샤샤샤. 그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키더라고 우리 선배들이.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를 부를 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다린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걸 믿어야 그걸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팔자를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거성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보이는 그 아들에게 달려 뛰어나갔습니다. 가서 입을 맞추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돼지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굴굴 나겠습니까? 그런데 불러가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면서 잔치하자, 우리가 축제를 하자, 우리의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육신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과 좌절당하는 우리가 있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잔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다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심중이란 건 마음이죠. 아버지가 어떤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헤아린 자가 효자예요. 그걸 헤아린 자가. 아버지는 자녀가 애 낳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애를 안 낳는다고 발버둥 치면 그건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결혼 잘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예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러면 불효한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응? 우리 부모가 나에게 대한 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검사대라는 마음. 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검사대라. 그게 검사가 안 됐어요. 근데 목사는 됐어. 사는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니 부모의 마음. 오늘 탕자 둘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첫째 아들은 효자입니까? 효자도 아니에요. 안 나간 자나 나간 자나 둘째나 첫째나 똑같이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중심을 심중을 몰랐기 때문에 둘이 다 불효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어요. 첫째는 뭐냐? 집에서 일어난 잔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잔치해주고 싶어요. 왜? 죽었던 아들이, 망했던 아들이, 타락한 아들이, 돼지의 천매를 치는 그 아들이 품꾼도 우리 집에는 더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의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 아들은 마음이 삐뚤기 시작하고 속이 상하고 왜 다 지껏 가지고 망했는데 까먹고 돌아온 자들을 저렇게 잔치하는가? 나는 그대로 큰아들로 있으면서 아버지 수종 다 들고 하나는 안 까먹고 그대로 앉아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둘 다 여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마음을 안 사는 누구냐? 바로 둘째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아버지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 그리고 둘째와 첫째. 여러분, 둘째와 첫째는 우리 성도들과 말하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 주오.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정말 고르반에 있으면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두 집이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업적이 뛰어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진 신앙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여건도 여러분 이러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도 몇 개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기준을 어디다 봐야 되냐?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도 아버지께서 멈추라고는 멈추는 제가 열리길 바라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것 진정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볼 때 어떤 겁니까? 뜻이 하늘의 이루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이삭이 답이죠. 이삭이 나이를 보았을 때 모래에서 번제물로 자기를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그걸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여러분, 이삭은 그걸 몰랐겠냐고.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믿음의 인물이죠. 적어도 그는 자신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스스로 묶여서 번제단에 올려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제 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이마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 뭘 보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눈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하는 그 인물을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은 아니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겟세마네 기도에 통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기름을 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 짤 때 그냥 짭니까? 막 볶아서 꼭꼭 눌러가서 막 쥐어 짜야 기름 몇 방울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삭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번제물을 드린 제물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어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며 하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를 내가 거주할 어떤 집보다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바울 시대도 아니고 다윗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현존하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자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나는 축복 중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님의 심중을 알고 그 심중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아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비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왔을 때 우리에겐 지혜가 열리게 되고 축복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동안 설교하면서 쭉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서양교, 예수교를 믿으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효하라는 말이 없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효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하지 말라, 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5계명 첫 번째는 뭐냐?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라. 그러니까 계명은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관계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 뭐예요? 효하는 거예요. 효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효가 뭐예요? 아버지 심중을 아는 거예요. 효가 뭐예요?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뭐가 아버지를 기뻐할까? 이게 바로 효예요. 그래서 효가 신앙이에요. 효가 신앙. 바로 신앙이 바로 효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죄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라 그랬죠?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자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비를 찾아간 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심령에 심어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육신의 부모를 자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형제를 찾고 동기를 찾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자주 얼굴 보이는 게 효도라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언가 마음을 담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효도고, 그에 받아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2023년 어린이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 중간에 잡아가지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서 꽃 한 송이 못 달고 이렇게 됐는데, 꽃집에 난리가 났대요. 꽃이 안 팔려가지고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꽃 사러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틀 동안 장마비가 부어나지니까. 그래서 꽃 장사 상당히 어려웠다는데, 어때도 우리는 그런 형식보다 우리 마음의 꽃을 달아주고, 할렐루야, 마음의 꽃을 전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심중을 잘 헤아리고 어버이가 기뻐하는지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마음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경하면 부모가 나에게 한 만큼 공경이 되겠습니까? 100배도 안 되죠. 그러나 뭐냐? 아버지 마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몰라요. 지금은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이 나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알면 효가 되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우심 다 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라고 말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당해봐야, 내가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봐야 부모가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멀리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효는 멀리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따라 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탕자를 얘기한 얘기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영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룡이를 같이 먹고 자면 그것도 쉽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생에 타락하고 허락망당하고 친구가 다 속여먹고 다 뺏어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시세가 되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승리나가는 어버이주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